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6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 욥이 자기의 슬픔의 정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14절에서 29절까지 욥이 친구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야기에 대한 대답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어려운 것을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너는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지금 회개할 때야 라고 얘기한 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잖아요. 욥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모든 어려움의 이유가 자기 잘못이니? 그럼 나귀가 풀이 없어서 막 울고 있어. 그럼 넌 걔한테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잘못으로 되는 경우고,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고, 내가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두 번째 경우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풀없는 나귀의 울음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피해자인 거잖아요. 나귀가 잘못해서 풀이 없어진 건 아닐 거 아니야. 넌 거기에 가서도 이 나귀여 회개하라 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잖아. 세상의 모든 어려움의 이유가 자기 잘못인 건 아니야. 그냥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것도 있어. 그리고 내 경우엔 뭔 줄 알아? 내 경우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어. 내 잘못과 상관없이. 근데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중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명의 맥락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 어려움을 지켜나가는 맥락 가운데 있는 거야. 네가 말하는 그 경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화살로 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 주기 기뻐하시지만 난 그 가운데서 의를 지켜내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네가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더 어두운데 그것이 이 삶의 고통이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외면과 단절과 공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을 하나님이 둘러싸인 가운데 내 영혼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영적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나의 경우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지금 네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빛과 어두움의 비유로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감정적인 표현인 거지. 내가 영적으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과정에서도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과정에서 힘들어. 너무 그만하고 싶어. 내 은혜보다 고통이 더 커 라고 얘기하는 건 내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내 중심의 고백이 아니잖아. 중심을 지켜내고 기뻐하고 있다니까 내 어려움의 감정을 나누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감정의 건강함인 거야. 문제가 있었다면 너는 이걸 이해할 수준이 안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너한테 얘기했다는 게 내가 경솔하긴 했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욥이. 그쵸?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요. 친구들의 역할은 위로자여야 된다. 너희들의 역할은 위로자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정자의 경외하기를 저버렸을지라도 그는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으리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친구들의 그 역할, 사명이라고 하는 건 와서 그래 그렇게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네 상황이라면 내 마음을 다 지켰을 거라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 라고 기운 내, 힘을 내 라고 위로해 주는 게 너의 역할이야. 사실은 그게 너희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하는 거야 사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어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봄이 되면 눈이 녹듯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나에게 되게 좋은 친구였다가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나를 비난하는 위치, 나쁜 친구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평가와 비난을 하는 게 건강하지가 않아. 니네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내 속에는 니네 안에 두려움이 보이는데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우니까 욥은 우리랑 달라. 욥은 범죄한 게 틀림없어. 제가 회개해야 나아질 텐데 이런 식으로 보여. 니들이 지금 너무 건강하지 않아. 너희들은 잘못된 정서적 흐름과 태도와 좁은 안목으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어.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가 진짜 고아를 제비 뽑으며 친구를 팔아넘기는 것이구나. 실망한 자가 하는 말은 바람 같은 거야. 어려워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들어줘야지. 그 감정을 보지 않고 말꼬투리를 잡고 그 편이 틀리다 맞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슬픔의 정당함을 얘기하고 친구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욥의 강이라고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요,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좀 배웠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적용해보죠.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욥의 이 부분에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욥의 사명의 기쁨. 아, 욥이 이제 지금 자기 상황을 딱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이 표현만 딱 잘라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날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 것을 기뻐하고 계셔. 그쵸? 하나님 나를 멸망하기를 기뻐하사. 그쵸? 하나님께서 나를, 근데 그 속에서도 나는 뭐가 있어? 나는 그 속에서도 나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순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킨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기쁨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을 시키셨어. 그래서 그게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갖다 놓으셨어.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서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 아브라함에게 거기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났는데 아이를 주시지 않아. 요나단에게 네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고 너는 역사 속에서 퇴장을 하고 말씀하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시작됐으니 넌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껴. 근데 그때도 내가 내 중심을 지켜나고 있는 그 기쁨, 이 사명자의 기쁨, 정말 수준 높은 거죠. 뭐 저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기쁨이 있구나. 내가 상황적으로 어렵더라도 주의 일에 감당하는 주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그 욥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안 누리고 싶어. 좀 누리고 싶다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교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건 욥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되게 디테일하게 맞고 틀리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말꼬리 잡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내가 만약 그 역할을 위로자라고 하면 위로자의 자리에 머무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되게 맞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전 괜찮아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걸 해나가고 있어요. 아니, 바른 마음으로 바른 일을 해나가고 있어도 감정적으로 안 힘들 수는 없잖아.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힘든 얘기라면 내가 되게 그런 것처럼 딱 감추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진짜 힘들어져요. 내가 바른 일을 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영적 기쁨이 있더라도 하지만 그걸 하는 건 힘들긴 해요. 라고 내 힘든 내 감정을 교제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교제할 수 있는, 욥처럼 경솔하게 못 들어줄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건강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건강한 정서적 교제, 내 힘든 걸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저 사람을 내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이 저 사람과 정서적인 역할이라고 하면 내가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럼 가족이라고 하는 건 가치 공동체가 아니죠. 정서 공동체지.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남편과 아내가 자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내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말과 표현에 한두 개를 갖고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저 사람의 마음 전체를 받아들이고 저 사람의 마음 전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때도 있겠죠. 뭐 가족이라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런 두 번째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해 수준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느껴가셔야 됩니다. 이건 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죠. 엘리바스가 맞긴 하죠. 맞는 말이긴 한데 엘리바스의 이해 수준은 되게 수준이 낮아요. 욥의 이해 수준이 높죠. 근데 이 낮은 수준의 엘리바스가 높은 수준의 욥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욥이 되게 자기보다 한참 아래로 보이는 거죠. 이 우스꽝스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욥의 전체 구조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욥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욥은 입체적인 복음의 이해를 갖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힘들면 원망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정서적 교제니까 전인격적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고통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꼭 자기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통의 맥락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획일적이죠. 아니, 정서를 나누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는 힘들다고 얘기하면 불경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당위적인 언어로 이해해버리죠. 시야가 좁으면 전인격적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도 획일적이죠.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좁은 교리적 이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는 낮은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갖고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자기도 훨씬 더 아래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가 영적 이해 수준이 깊지 않은 엘리바스 수준의, 엘리바스도 되게 소문이고 복음에 깊은 이해가 있다니까. 여러분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경험 있어요? 엘리바스 수준이 높아요. 근데 내가 영적 이해 수준이 낮다면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걸 멈추고 저건 내가 모르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알고 배워가고자 하는 태도, 경외의 태도.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와 욥의 구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나로 알죠. 그렇죠? 내가 내 시야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 왜 이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이건 저건 저렇게 해요? 내 이해되게 설명을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이해를 내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심리를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이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 경외가 계속 이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을 보면서 계속 불편한 가운데 이 엘리바스의 친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구나 한번 느끼시면서 경외를 배워가시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